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주일 여름 특별 예배 2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예배에 앞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건데요. 뭘까요? 성경책. 네, 맞았습니다. 바로 성경책 꼭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이거요. 네. 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께 우편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셨던 바로 이 공과 활동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중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치거나 소리 내거나 장난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각자 자리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우리 초등부 온라인 주일 예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초등부 주일 특별 예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철두철미한 보살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을 앞세우는 이기적이고 부족한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미워하고 섭섭해 하시기보다는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제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꺼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고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주님을 떠나는 친구가 없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 학교를 이끌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은혜와 축복을 더더욱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즐거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20장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짠! 이게 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아, 참 요상하게 생겼는데요. 위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고요. 아,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이건 바로 아가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과즙망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가들이 여기에 과일을 넣고 냠냠냠 씹어 먹어서 즙을 목구멍으로 집어넣는 거죠. 신기하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건 뭘까요? 네, 맞았어요. 이건 바로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보통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쓰였던 모든 것들을 담아 확인할 수 있는 추억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친구들 퀴즈 잘 맞히고 있나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건 뭘까요? 너무 쉽죠? 맞았어요. 바로 우산이에요. 우산. 이 우산은 뭐 하는 데 쓸까요? 너무 쉽나요? 맞았어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이러한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 다닐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우산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최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아무리 비를 막을 수 있는 이 우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출렁출렁 넘쳐서 결국 이렇게 홍수가 나게 돼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홍수를 방지하게끔 만드는 것이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았어요. 바로 댐이란 거예요. 댐을 통해서 물을 가둬두고 각각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이 댐에
역할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인데요. 이 댐도 위태위태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여줬던 이 세 가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목적을 알아볼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40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처할 수 있는 이동식 천막 텐트를 치고 머물게 되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냈고 어떻게 구원하여 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 지금부터 3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깨끗이 옷을 빨고 우리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시내산에 어느 누구도 올라가서는 안 돼요.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이 길게 불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것이니 모두 다 모이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어요.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보여졌어요.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오심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두려워 떨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백성들이 내게 이 가까이 산 위에 나오지 올라오게 못하도록 하지 하여 마라. 그러지 내게 가까이 않고 하면 올라오는 자는 그들이 죽임을 죽을 당할 것이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깨끗하게 준비하였고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경고했으니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인 거예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신 것이죠.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 특별한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그 특별한 자녀의 목적의 삶을 맞춰 살아가야 되겠죠. 그 가장 쉬운 실천의 계명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가장 귀한 쉽고 빠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목적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펀펀한 큐티 활동 시간입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는요, 이번 주일 여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펀펀한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큐티, 재밌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보셨죠? 이제 그 큐티를 기본으로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함께 협력해서 이제 공과의 시간으로, 활동의 시간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이번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공과책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 교재에서는 각 과마다 전체 4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터,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는 이미 뻔뻔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앞에 쭉 읽었어요. 그래서 남은 활동에서는 부모님들과 함께 바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준비된 영상에서는 2인 1조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교재에서 진행되어지는 활동 도구들은 하나씩만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께서 같이 도와서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만들어 보고 부모님과 함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 점 잘 확인해 주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활동 영상을 보시다가 게임이 진행될 때는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멈춘 이후에 만들어 보고 활동해 보신 다음 그 뒤에 이야기를 같이 다시 한번 재생해서 활동을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번 과는 우리 친구들 준비할 것이 있어요. 각자의 공과 자료에서요. 요 두 가지를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사위 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요 두 개 중에 이 부분, 주사위 부분을 여러분은 사용하시게 돼요. 잘 보시면 주사위가 양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는 면,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는 면. 이 두 가지 면이 돼 있어서 원래는 2인 1조로 해서 한 분은 숫자가 있는 면이 보일 수 있게끔 주사위를 만드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 알파벳이 나와 있는 주사위를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혼자 하고 있어요. 둘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간단하게라도 이 모양 비슷하게 해서 주사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미 있는 집에 굴러다니는 주사위가 있다면 그곳에다가 이 모양 비슷하게 해서 숫자나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주사위를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주사위를 던져서 진행할 수 있는 이 던져라 주사위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판이 필요한 거죠. 이 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활동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플레이한 중간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잠깐 멈춤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큐티 시간 서우TV의 유튜버 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큐티 순서가 되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있나요? 네. 네, 오늘도 재미나게 준비한 친구들 이쪽으로 다 앞으로 오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뻔뻔하게 게임을 도와주실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훈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2반을 맡은 이동훈 쌤입니다. 와. 뭐죠? 근데 서우 쌤 네. 네.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예뻐지셨어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근데 혹시 오늘 어떤 거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은 저와 함께 주사위 던져라는 큐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이런 주사위 판과 키워드 판이에요. 근데 주사위를 만들기 전에 두 친구가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한 면은 알파벳이 써져 있고 한 면은 숫자가 써져 있어요. 같은 주사위를 만들면 안 되겠죠? 한 명은 알파벳, 한 명은 숫자 주사위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주사위를 저희도 만들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주사위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각자 키워드 판을 하나씩 가져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주사위에는요, 꽝과 찬스도 있어요. 만약에 던졌을 때, 이렇게 꽝이에요. 꽝이 나오면 아무 키워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네, 이번에는 D랑 숫자 1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D1 만나는 목적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해주면 이 키워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라도 꽝이 나오면 또 키워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꽝이랑 찬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딩동 네.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찬스. 이렇게 찬스 2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제가 특별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키워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원래는 모든 키워드를 먼저 많이 얻은 친구가 이기는 거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주사위 한 10번 던지는 거 어떠세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주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영우 선생님 먼저 던져주세요. 먼저 보겠습니다.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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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비사. 내려오심. 네, 내려오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오래 네. 설명을 못하면 패스 기회는 패스? 다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괜찮으신가요? 패스. 그러면 동쌤이 한번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사 던질게요. 네. 4 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 4에 있는 것 중에 하고 싶은 거 하나 골라주세요. 네. 4A에 있는 네. 빽빽한 구름. 네, 빽빽한 구름.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어요. 딩동댕 이렇게 되면 키워드를 획득하셨어요. 연습 네. 게임이죠? 어떻게 할까요? 연습. 이런. 연습 게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번을 세도록 할게요. 다시 지우시는데요? 어떡하죠? 혹시 너무 많이. 네. 그럼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할까요?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행히 이번엔 동훈스님이. 감사합니다. 던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찬스가 나오셨네요. C 찬스. 찬스. C4에 있는 여호와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를 획득하셨어요. 이번에는 영훈쌤이 한번 던져주세요. 던져보겠습니다. 네. 디사. 세상을 축복. 하나님께서 네. 세상을 축복하려고 저희들을 지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키워드를 획득하셨어요. 한번 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그라미를. 네. 이번엔 다시 네. 영훈쌤이 던져주세요. 던지겠습니다. 네. 또 찬스가 나왔네요. 찬스가요. 패스만. 네. A 찬스가 A 나왔어요. 찬스. A의 2번 할게요. A의 2번. 모세.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또 키워드를 획득하셨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네, 영훈쌤 제가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D3.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동그라미. 네, 다시 한번 주사위 던져주세요. 던지겠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무효 아닌가요, 이거? 떨어지면 떨어지면 무효. 낙입니다, 낙. 네, 영훈쌤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좋았어. 자, D 찬스. D 찬스인가요? 이거? 이렇게. D 찬스. 자, 저는 목적을 하겠습니다. 목적. D 찬스,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그라미. 이제 영훈쌤이 이기고 계신데요. 이제 주사위를 줄 수 있는 기회는 4번 남았습니다. 벌써요? 네. 던지겠습니다.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B4. 이사. 네. 내려오심 선택. 내려오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네.
키워드를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또 던져보겠습니다. 찬스가 드디어 나오셨어요. 찬스. 이 찬스. 자, 저는 네. 모세를 하겠습니다. 모세. 모세 하셨나요? 모세 제가 했습니다. 아, 이런. 그러면 저는 셋째 날 하겠습니다. 셋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셋째 날은 준비를 하고 셋째 날에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키워드도 획득하셨네요. 이제 마지막 두 분 다 주사위를 한 번씩만 던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꽝이 안 나오기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찬스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던지실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C 2번. C2번. 셋째 제가 날. 했어요. 겹쳤네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그럼 이제 제가 하면 네. 되나요? 네.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마지막 기회가. 그럼 이제 각자 몇 개씩 키워드를 획득하셨는지 세어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세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저는 네 개예요. 4개 획득하셨고요. 저는 하나, 둘, 셋. 이런. 3개. 오늘 던져라 던져 주사위는 영훈쌤의 승리입니다. 아, 친구들 같이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우리 이렇게 하니까 한번 키워드를 획득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 나시던가요? 네, 일단 주사위 게임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주사위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고,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힘들어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 전에 이 뒤에 영상에 미션 나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번 주 미션 잘해서 영상과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푸짐한 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네, 이 시간은 뻔뻔한 큐티 시간입니다. 뻔뻔한 재밌고 즐거운 큐티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 각자 삶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큐티 하셨죠? 큐티 어렵지 않아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큐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큐티 노트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다면 여러분이 읽다가 궁금한 내용, 이해되지 않는 단어,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따로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깨달았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며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읽었다면 분명 한 가지 이상씩은 깨닫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 적어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다 적용해 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바로 다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참 쉽죠? 이렇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펀펀한 퀴즈, 펀펀. 자, 그럼 구체적으로 펀펀한 큐티, 재밌는 큐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펀펀 큐티의 꿀팁.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눴던 출애굽기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탈출의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쳐 업고 올라간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어떠한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을 찾았을까요?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문명에 살았던 거죠. 이집트 문명에 4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살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방법 또한 점점점 변질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올바른 습관이 1시간 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집트 신의 모습들을 다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특별히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의 신을 상징했어요. 그들은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두 눈에 보인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섬겼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기를 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 그들의 모습 속에 신의 산으로 오신 거죠. 형상이 아닌 구름과 천둥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다른 신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은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땅 가운데에 이미 페니키아 문명, 가나안 문명이 왕성히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그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오늘 적용하기 시간에는 여러분의 교재에서 2가지를 꺼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짜잔! 이 나의 관심 그래프예요. 나의 관심 그래프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나의 관심 그래프라고 되어져 있고요. 뒷면엔 바로 목적을 기억하는 시간 8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 바로 나의 관심 그래프예요. 자, 나의 관심 그래프를 꺼내셨으면 먼저 관심 그래프 이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못 적은 친구들은 잠깐 멈춤하시고 적었다가 다시 플레이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부분에 빈칸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관심의 목록들이 있고요. 마지막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에 여기와
상관없는 또 다른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관심사를 적어보세요. 다 적어 보셨나요? 빠밤. 자, 마찬가지로 작성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셨다 다 하신 후에 다시 플레이 해보세요. 다 보셨다면 우측 상단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교, 집, 그리고 교회. 학교는 초록색, 집은 파란색, 교회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각자의 펜을 가지고 색깔 펜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의 색깔 펜이 있다면 더욱 좋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심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친구, 패션, 공부, 가족, SNS, 신앙생활, 독서, 취미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적었던 목록의 관심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크해 보세요. 학교에서 친구에 대한 관심이 1에서부터 10점 사이에 몇 점 정도가 되는지, 학교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1에서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가 되는지 쭉 체크해 보셨나요? 자, 다음은 집에서 여러분의 관심 목록에 따른 관심도를 1에서부터 10까지의 점수로 점을 체크해 보십시오. 다 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나머지 친구, 패션, 공부, 가족, SNS, 신앙생활, 독서, 취미생활, 여러분의 체크에 대한 내용의 관심도를 점수로 체크해 보십시오. 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색으로 점을 찍었던 것을 선으로 이어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학교, 집, 교회에서 생각하는 관심 분야가 몇 점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친구들 학교와 집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바로 목적을 기억하는 시간 8시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빈칸에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다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아침 8시에 그리고 저녁 8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목적에 맞는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지막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8시에 여러분이 기록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럼 다음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컷.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꺼내 보아야 될 카드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도구 모음 카드죠. 여기에서 톱이 있을 겁니다. 톱이 뜯어지거든요. 이 톱을 뜯으세요. 과감하게 뜯어주세요. 다 뜯으셨나요? 그럼 뜯은 친구는 여기에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나에게 주신 목적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글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도구의 쓰임처럼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마지막 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의 도구 가방이 있는 칸이 있어요. 그곳에 부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 마치셨으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게요.
안녕.